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가난, 빈곤, 궁핍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바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은 늘 함께 존재해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땅 전부를 소유할 만큼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반면에 롯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셔서 특별히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나병에 걸린 환자들 그리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들 이러한 참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전히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에는 빈부의 격차가 훨씬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음식과 건강과 교육, 환경 등에 있어서 이 빈부의 격차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빈부의 격차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해지고 반대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나뉠 수 있는데 이 모든 빈부의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이 야기시키는 문제가 죄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가난 자체는 죄도 아니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생활 조건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이 원인이 되어서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또한 알코올과 여러 가지 약물에 중독이 되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부모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각종 범죄 현장에 가까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그 밖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쉽게 무시당하고 미움당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의 말씀에서는 비록 가난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회피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조금이라도 가난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역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으로 많이 풍요롭고 화려하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는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 부상당한 행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회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사람을 때리는 도둑과 같은 모습을 혹시 교회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진정 함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가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그들은 단지 동정의 대상으로 밖에는 여기지 않게 되고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들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가난의 문제는 실제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혹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고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가난의 비참함 때문에 이것을 쉽게 판단하거나 회피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올 수 있는 그러한 자세는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을 떠내려고 하고 있을 때 이집트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여서 모세를 구하고 양자를 삼아 주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쳐서 죽인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우물에서 쪼그려 물을 먹고 있는 모세가 이드로의 딸 십부라를 만나서 결혼함으로써 자녀를 낳고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풍요롭고 화려하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의 궁궐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궁궐에 사는 공주가 강가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내려가지 않는다면 수많은 가난의 이름으로 물 위를 떠내려가고 있는 가시상자에 담긴 모세를 건져 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십보라와 같이 평범한 만남의 장소인 우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도망자의 신분으로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 수많은 도망자 모세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풍족하고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느라 실패하고 아파하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정작 관심을 두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삶이라는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낮은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도와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가난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역을 직접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라한사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가난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함께해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근본적으로 태어난 곳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곳에서 태어났으므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너무 높은 곳에서 우리들만을 위하여, 그곳에 올라오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란사이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만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빈곤과 가난과 궁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화려하고 풍요롭고 또 많은 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기 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곁에서 함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내려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위치에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라한사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하루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